드디어 2020년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못 내려가고 밖에도 못 나가서 심심할 여러분들 위해 영화 하나 추천하려고 해요. 바로 애니메이션 물란입니다. 최근 실사판 물란이 개봉하기도 했죠. 물란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캐릭터와 이야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보면 멋진 물란에게 반해 놓치기 쉬운 물란 이야기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자는 사내를 낳음으로써 가문을 빛내는 세상.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물란은 고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족이 중국 국경을 침략합니다. 물란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아버지 대신 부대로 들어가요. 약한 체력으로 고생하지만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부대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여자인 게 밝혀져 부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물란은 묻히는 줄 알았던 혼족을 발견하고 다시 부대와 힘을 합쳐 황제와 나라를 구하죠. 황제는 물란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물란은 국가의 영웅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한 시대에서 자신다운 방법으로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구한 물란. 사실 물란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을 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상님들입니다. 사실 조상님들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끝까지 틈틈이 등장하는데요. 이야기 초반에 물란의 가족은 모두 물란이 시집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좋은 곳에 시집을 가는 게 물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란의 아버지는 사당에서 향을 피우고 물란과 물란의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조상님께 기도합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이 아닌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물란 가족이 언제나 조상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조상님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신, 신령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살다 가신 직계 조상님과 외가 조상님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상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까요? 사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몸, 육신을 벗은 채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영혼의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조상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기일,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조상님을 기리며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올해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의미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주가 영혼이 되어서도 살아있던 시제처럼 생활하고 음식도 먹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생전에 사람처럼 먹는 게 아닐 뿐 조상님들은 영적인 생명으로 살면서 자손이 올리는 제사 음식을 현명합니다. 음식의 에너지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조상님이 내리는 복을 마신다는 의미로 음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챙겨 먹지만 조상님들은 1년 중 손에 꼽는 횟수만큼만 식사를 하시는 셈인데요. 그래서 제사를 더욱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추석에도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내지 못하는 집도 많을 것 같아요. 제사의 규칙이나 격식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조상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간단한 차례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물란 가족처럼 간단하게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물란은 고민 끝에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갈 것을 다짐하고 사당에 계신 조상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섭니다. 이를 알아챈 가족들은 걱정하며 조상님께서 물란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한 듯 조상님께서 깨어나 파씨 가문 조상회의를 엽니다. 조상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회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호신을 깨워 물란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물란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갈등은 부모님과도 자주 하지 않나요? 표현의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신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이 귀한 자손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실제로 조상님들이 위험에 처한 자손을 도운 사례는 아주 많아요. 배우 최승국도 예능에서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지만 할머니께서 지켜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받고 있는 조상님의 사랑. 사실 영화 속 뮬란의 조상님들이 기도에 응해 뮬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건 뮬란의 집안이 정성스럽게 조상님을 모셔왔기 때문일 거예요. 직접 뮬란을 쫓아가기 어려운 조상님들은 귀여운 수호신을 보냅니다. 바로 과거에는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지만 자격을 박탈당한 용무슈.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수호신으로 복직하기 위해 뮬란이 영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로 합니다. 어떻게 남자 인쇄를 할지 고민하는 뮬란에게 자신의 조상님이 보내신 수호신이라고 소개하며 나타나 부대에서 남자들과 생활할 수 있는 팁을 주기도 하고 마치 엄마처럼 뮬란의 아침 준비를 돕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수호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뮬란은 중국의 영웅이 되었고 무슈는 수호신으로 복직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무슈 같은 수호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슈는 뮬란의 파씨 가문에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호신이 있다는 사실. 보통은 자신의 조상신이 보호신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그릇에 따라 노토미치의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해요. 사실상 뮬란은 자신을 위한 수많은 조상님, 보호신과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추석의 조상님을 생각하며 보기 딱 좋은 영화죠? 상진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천지에만 빌어도 안 되나니 먼저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위급할 때 아무 신이든 나의 소망을 이뤄주시기 바라며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더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려 조상님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이야기하듯 조상님께 기도를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아군인 조상님이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함께 해주실 거랍니다. 여기까지 증산도 청소년이었습니다. 안녕.